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들 보내소서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네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 입에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고 있고요, 또 모세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모세를 말할 때에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모세를 떠올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하면서 쭉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면 그런 훌륭한 모세의 모습, 인식, 그런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어 보입니다. 그럼 히브리서가 틀린 건가요? 출애굽기가 기록하지 말아도 될 것을, 모세의 약점을 기록해 놓은 것인가요? 아니요, 둘 다 맞는 이야기죠. 그 히브리서가 말하는 모세는 변화된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 출애굽기 초반에 나오는 모세와 이후에 변화된 모세와의 차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히브리서에서도 등장하듯이 믿음으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가 없으면 모세는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은 모습이었고, 믿음으로가 있은 후에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모세가 가능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출애굽기 초반 그리고 후반에 변화되는 모세, 그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처음 시작에 모세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요,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의 믿음으로가 우리는
인간의 신념으로가 아님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인간의 신념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근거 되신 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에 모세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역사하셨다. 즉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면 나를 쳐다보든가 나의 신념이 가득 찼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하면 하나님 믿는 대상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면을 드렸었죠. 그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모세의 모습은 믿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의 신념,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믿음 불어넣어 주심이 있었기에 이 이후에 모세가 가능해지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관계 맺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교제해 주셔서 기어코 모세가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지금 대화가 4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을 기억해 보시면 80년간 하나님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들, 그 문화와 종교, 그 파라오 왕의 주권 안에서 공주의 딸로 살아갔고 40년이나 살아갔고요. 또 미디안 종교 제사장의 집에서 40년간을 대릴 사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후련히 하나님이 기대치 않은 그 상태에서 나타났다고 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순종하고 바로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데리러 가라 라고 하는 말씀에 즉시 의문을 품었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누군가는 기대했겠지만 믿음의 모습, 믿음의 모세는 이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겠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모세는 그렇지 않았지요. 당연히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 아니 어떤 신님,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몰랐으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대답하심의 요지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할 수 있게 하고 능력을 주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였고요. 당신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라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까요?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너희가 이곳으로 다시 나와서 예배하게 될 거야, 그거 확증 내가 보장한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4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쭉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는데 모세가 납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1절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한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너가 누군데 너한테 나타나냐? 라고 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자신과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같은 분을 생전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모세의 그 대답이 모세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대답이 일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는 배반자고요, 반역자입니다. 그 백성들이 힘들게 노예로 노역을 하고 있을 때, 애굽 왕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모세는 뭐 했대요? 왕궁에 있었잖아요.
모세는 그렇게 학대받고 있는 자들하고 함께하지 않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그저 왕궁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또 힘들게 노동하고 있을 때 사람을, 자기 민족을 돕겠다는 그 생각으로 했지만 사람 죽이고 도망간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자신의 객관화가 딱 되어 있는 이 모세는 그 사람들 제 말 안 들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반응하고 하는 모습이 딱 맞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그 말을 빌립이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제가 만났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딱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생각이에요.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신은 아무나 아무 데서나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인식이죠. 아니 무슨 신이 나사렛에서 나 이거고요. 또 신을 만났다고 하니까 어디서 만났어? 길가에서요. 네가 만난 거 가짜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시대에 그 신이 그곳에서 너에게 만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은 어떤 곳에서 만나야 돼요? 거룩한 곳, 구별되고 뭔가 특별한 곳에서 만나줘야 되고, 저 시골 촌동네는 안 와, 길가에는 만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인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만 돌려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인식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학생, 하나님이 성전에만 임하실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래.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만 임할 수 있으면 인간이 신성 모독하는 거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금태를 아무리 둘러도 거기에만 하나님이 임하셔 라고 얘기하면 그거 자체가 신성 모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금이 없어가지고 금집에 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설명하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한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임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 자유함과 그 전지전능함이 보장된 것이 하나님인데, 인간이 만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때야 돼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곳, 자기들이 생각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만 임해야, 그 고귀한 곳에, 인간들이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임해야 거룩하다고 인간들은 바보같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본인이 이제 하나님 본인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됩니다. 모세야,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팡이인데요. 그거 땅에 한번 던져봐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탁 되더니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막 피합니다. 이거 뭐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또 말씀하시죠. 이제 꼬리를 딱 집어봐라. 그러니까 딱 집으니까 지팡이도 휘릭 바뀝니다. 모세가 갸우뚱하죠. 놀란 마음 반, 갸우뚱한 마음 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고 더블로 가 해가지고 이제 손을 한번 넣어봐라. 품에 넣어봐라. 빼봐라. 탁 빼니까 이거 뭐야? 내 손이 아닌데? 눈 씻고 봐도 똑같은 겁니다. 다시 넣어봐라. 다시 빼봐라. 그러니까 완전히 새하얗게 원래대로 돌아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왜 하나님은 굳이
안 가겠다고 거절하고 또 핑계로 일관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런 기적과 이런 모습들, 그것을 베푸시는 수고를 해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믿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하나님이 그 믿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프레젠테이션, 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 또 손이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먼저 지팡이는 그 당시나 지금도 뭐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랍니다. 권력. 왕에게는 뭐가 있어요? 권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있죠. 왕에게도 목자에게도 지휘관에도 어떤 지도자에게도 그 위치를 나타내는 권력,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죠. 파라오 왕 앞에, 권력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 권력을 상징하는 지팡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듯이 뱀으로 바꿀 수 있고, 그 이집트 왕의 지팡이 끝에는 이제 뱀이 이렇게 달려있대요. 그런데 그걸 딱 잡으면 뱀이 또 지팡이로 바뀌는 걸 보여주셔서 그 권력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나병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불치병이었답니다. 요즘은 이제 피부과 가가지고 좀 뭔가 치유도 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신의 저주라고 여겨지는 것이 피부에 뭔가 이상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 사람들은 그걸 다 신의 저주다 라고 여기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신의 저주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어떠한 신도 하지 못했던 것을, 그 신들의 저주만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경험하고 이 정도 보았으면 모세는 바로 생각이 싹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조금 빼셔도 됩니다. 모세도 사람이고 모세도 죄인이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한 모세도 그렇다면 모세의 말을 전해 듣는 파라오나 비롯한 다른 사람들, 그들은 그 말을 더 믿기 힘들고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다 있으세요. 8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있는 그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것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잘 듣지 않고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기에 또 말씀하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행할 내용까지도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구구절절 반복되는 내용 속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 믿지 못하겠다, 너는 누구냐, 싫다, 이걸로 일관하고 있죠. 3장에서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모세는 계속해서 불신앙, 불순종, 의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모세가 훌륭합니까? 아니면 이런 모세를 이렇게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며 끊임없이 설득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신뢰할 만 하십니까?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명확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막대기가 뱀이 되는 것,
나병을 고치시는 사건 다 보여주셨으면 모세가 믿고 오케이,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첫 느낌부터 잘났잖아. 하나님, 내가 옛날에 엄마한테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제 나 하나님 알았으니까 나 바로 가겠습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지요. 이제 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다음에 모세는 또 들이댈 핑계가 더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한 가지 권면을 드리는 것은 성경을 어떠한 신성한 경전 대하듯이 생각해서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은 모두 바른 말, 고운 말, 정확한 말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서당에서 훈장님이 그냥 바른 말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꼰대가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가 되시고요, 인간의 언어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요, 티키타카가 되시고요, 인간의 성향과 성품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사법, 인간의 강조하는 내용, 인간이 우회적으로 돌려대는 표현들, 심지어 반어법들조차도 성경에 잘 나와 있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티키타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셔야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깊게 되실 것입니다. 본문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대화하는 장면도 지금 그렇습니다. 모세가 정말로 믿음이 있고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런 옹색한 대화들이 나오지 않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대로 왕궁으로 한번 갔다가 옮겨볼까요? 이 배경을 지금 길가에서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어떠한 신과 모세의 대화 장면이 아니라 그대로 대상만 바꿔가지고 왕궁에서 왕이 말하고 권위자가 말하고 뭔가 신하나 백성이 대면하여 말하고 있는 장면으로 생각하고 이 대화를 쳐보세요. 말이 안 되죠. 지금 말이 안 돼요. 어떤 왕이 내 말을 저기 날아가가지고 전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얘기하고 와라 라고 사신을 보내는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신하가, 이 백성이 안 간다, 거절한다, 당신이 누구냐고 되묻는다. 이런 모습이 가능합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이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지금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당신이 누군데 나를 보냅니까? 너가 누군지 알려줬으면 내가 누군데 나를 보냅니까? 하고 계속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것인데, 한마디로 그거죠. 싫어요. 그 말 중에 하나, 또 다른 핑계를 하나 대는 것이, 거절의 표현을 말하는 것이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이 세계에서 모세가 말을 잘못하면 다른 사람은 더 못해. 여러분, 모세가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활활 타오르는 떨기나무 불꽃의 위험 앞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성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도 모세라는 이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돌려대서 말할 만큼 모세는 뭘 잘해요? 말을 아주 잘합니다. 이렇게 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자신의 핑계 한번, 당신이 누군지 한번 하면서, 심지어 말을 잘 못한다고 말을 할 만큼 이 기백과 여러분 이 정신으로 바로 앞에 가서 서면 말 잘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신 앞에서 말을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려운 것을 맡기거나 모세 보고 어려운 것을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 보고 뭘 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 되었다는 것을 아세요. 인간의 능력치를 아신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어려운 것, 할 수 없는 것,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모세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세요. 모세야,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너 자신을 희생해서 너를 희생 제물로 바쳐라. 네가 죽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백성들을 풀어내 줄게.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고요. 너가 애굽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앙케이트를 다 돌려가지고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네가 세력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쳐부서서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가 애굽 왕 가가지고 1대1 맞대결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겨. 그러면 그 백성들을 풀어내줄 거야. 이러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모세에게 하라고 하신 거는 너무 쉬워요. 첫 번째로 가라. 가란데 가로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 근데 실상은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거고요. 가서 뭐하라? 말해라. 실제는 내가 네 말에, 네 입에 할 말을 다 주리라. 지금 하나님이 3장, 4장에 걸쳐서 가서 할 말, 대본까지 다 써주셨어요. 프롬프터까지 다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대사까지 가서 이 사람들에게는 요 말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요 말을 해. 한번 볼까요? 그저 가서 말하라인데 그냥 가서 그냥 가라도 아니고 그냥 말하라도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거고 할 말도 다 줄게.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 모세가 알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면 와, 한마디면 끝입니다. 내가 함께 갈게.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이렇게 반응해야죠. 하나님이요? 나하고 같이 간다고요? 진짜죠? 대박이네. 끝이네. 해결이네. 다른 거 다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까 오케이입니다. 하나님 언제 갈까요? 언제 갈까요? 빨리 가시죠. 기왕이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고 성정이 같으며 죄인 출신이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거절하죠.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혀를 잘 굴려서 저 사람들을 설득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지금 말을 네가 잘 구슬려 가지고 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 설득해내 이런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3번이나 말씀하시는 내용은 가서 말하라 인데요. 3장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 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할 말, 그리고 파라오 왕에게 할 말을 딱딱딱 해가지고 그 대상과 전해야 할 말을 이미 대사 쳐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혀가 뻣뻣하고 유연하고 말을 유창하게 하고 못하고 이런 것이 상관없고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목소리만 나오면 되고요. 그냥 말하면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조건과 근거를 모세에게서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킬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야, 내가 사람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야, 모세야 너 만났으니 잘됐다. 너 한번 말 좀 해봐라. 나를 좀 설득을 해봐라. 말 잘하는 것 좀 보여줘라. 야, 외국어는 좀 잘하냐? 야, 어떻게 할 줄 아냐? 야, 수사법은 잘 배웠냐? 이런 거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혀 내밀어 봐라. 혀가 좀 잘 유창하게 굴러가냐? 혀가 부드럽냐? 이런 거 검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출애굽 일을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것은 모세도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야 할 대상으로 모세를 부르신 것이며 그 모습을 보며 백성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모세의 조건, 모세의 자격 여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건 다 갖추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 그래가지고 저거 해와, 네 능력 가지고 해와.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훌륭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도 배울 수 없고
누구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모세만 쳐다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의 훌륭함, 그 사람의 특성을 주목하고 역시 모세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거야, 이런 생각만 할 거잖아요. 하나님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세가 원래 자격과 조건이 있고 내가 말 잘합니다, 이런 인식과 자격과 수준을 갖췄다고 생각했다면 모세가 나중에 이럴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자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잖아. 야,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셔. 나처럼 준비해.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러나 이런 출애굽기 3장 4장을 모세 스스로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떻게 말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몰라서 그렇죠. 저는 원래 뺀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 말 잘하죠. 저 사람들 설득하는 기술도 왕궁에서 잘 배웠고요.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대화하는 법도 익혔습니다. 제가 나이가 80살인데 무슨 말을 잘 못합니까? 그런데 하나님한테 자꾸 핑계대고 그런 거 제가 가기 싫어서 일부러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처음 본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안 간다고 그랬죠. 못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높은 분이 낮은 나 같은 자에게서 찾아오셔서 이 늙은이 같은 나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나 잘난 거 하나 없어요. 다 하나님 덕이에요. 하나님 믿을만 해요. 여러분, 이렇게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셔서 너 민족을 만들 능력 좀 있냐? 너 와이프 애 잘 낳는 능력 좀 있냐? 자손 양육할 체력은 좀 있냐?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시킬 건데 너 그런 거 살아야 출산한 능력은 있냐? 하고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웃어요. 사라도 웃고요,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고 겉으로 웃고. 네, 그런 조건,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때 구원받을 자격, 구원의 조건, 자질, 죄가 얼만큼 있냐, 그걸 따져가지고 물으신 적 없을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특성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왔지, 너희가 죄인이라고, 죄가 많다고, 그러니까 더더욱 너는 내가 필요한 거야 라고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모세, 여러 성경 인물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세를,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써먹으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함께 일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인데, 우리 안에 거하셔서 행하실 것인데, 그렇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그 일을, 그 모든 것을 형통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너희 조건 상관없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라고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어코 안 간다고, 못 간다고, 싫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논리에도 안 맞는 그 핑계에 다 대꾸를 해주시고 다 대답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또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모세는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군요 하고 듣겠지, 가겠지 생각이 드십니까? 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쉽게 바뀌면 인간을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죄인이라고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죄인이 쉽게 몇 마디 말로 변화되었으면, 몇 개 기적으로 변화되었으면 예수님이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됐을 것입니다. 어디 신령한 곳에 올라가서 한순간 기적을 맛보고 사람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 그런 기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 불 받았다 방방 뛰는데 돌아보면 없는 게 현실인 것도 인생이에요. 우리는 민족성 자체가,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민족성 자체가 빨리 뭔가 급하고 강력한 뭔가 한방 펀치를 기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설교 한 방으로 막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될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생각하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기대가 싹 빼고 싹 사라졌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관영하고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 것은 맞지만, 그 한 사람 한 생명을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변화시켜 가시더라고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뭔가 속히 빨리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부작용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인격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평생을 만나 주셔서 성숙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또 거절을 합니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여기 읽을 때 뉘앙스를 잘 읽어야 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겸손합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죠. 좀 짜증을 좀 섞어야 돼요. 왜요? 모세도 지금 할 만큼 했잖아요. 핑계를 댈 것을 다 댔는데 될 거 없으니까, 아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세요. 좀 과했으면 죄송합니다만 이런 뉘앙스죠. 모세가 이런 변명들을 하는 이유, 사실 한 가지입니다. 가기 싫다는 거죠. 왜 가기 싫을까요? 지금 너에게 말하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우린 성도잖아요. 성도의 평생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의 기도인데, 지금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애원,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이 부탁하는 그게 이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같이 할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군대를 동원하는 것보다, 어떤 초능력보다, 어떤 많은 권세자들,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 함께한다, 그거 한 가지면 땡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에게는 하나님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냥 그 어디다 써먹어?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이라도 같이 가는 게 훨씬 좋죠. 그러니까 모세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오 주여, 저는 그래가지고 오를 아로 바꿨어요. 아 주님,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세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낼 만한 자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인식 속에서 보낼 만한 자는 모세였거든요. 모세의 생각 속에서 보낼 만한 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낼 만한 자, 자격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얼굴은 좀 어땠으면 좋겠어요? 잘생겨야죠. 어디다 내놓으려면은, 민족의 대표라고 한다면 좀 예쁘고 잘생기고 젊고 근육질 좀 있고, 그래야지 보낼 만한 자, 말빨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너를 택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지금 자신의 생각으로 그런 사람이나 가야 말이 들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드러나.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그 평안으로 이끌어 주셔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모세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여러분, 이거는 모세의 겸손과 겸양,
미덕,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 속마음에 뭐예요? 나는 절대 안 가. 나는 가가지고 망신 안 당할 거야. 나는 하나님 당신이 얘기하는 그 논리 설득 안 됐어. 안 가. 제발 다른 사람 보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뉘앙스에 맞춰서 대꾸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본심은 화난 게 아니에요. 이거 오래 못 참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뉘앙스에 보조를 맞춰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야, 레위 사람 네 형 아론도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 너 말 못한다고? 그 사람 붙여줄게.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게 할 말을 줘라. 내가 너의 입에 그의 입과 함께 있어서 그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모세는 갑니다. 드디어 이제 모세가 가요. 행동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뒤에 살펴보시면 모세의 마음도 고쳐먹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모세의 뒤에 나오는 행동이 그러합니다. 모세의 모습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겠죠. 아유,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뭘 가래. 아유, 불꽃 저거 무서워서 내가 가긴 가는데, 아유, 하나님 내가 백성들 겪어본 거 모르나? 내가 백성들 겪어본 거 아는데, 아유, 저 백성들 말도 안 들어.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가졌을 때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해도 됐을 것입니다. 그냥 모세 목을 살짝 쪼아, 비틀어 협박하시면 됩니다. 야, 내가 신이고 너는 인간인데 내 말 안 들어? 하나님은 그렇게 할 권세와 힘과 능력이 다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하나 그의 핑계에 맞서서 다 대답해 주시며 다 대꾸해 주시며 다 그의 인식과 상황에 맞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굴욕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굴욕에 대해서 다 당해 주시며 모세의 생각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제3자가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권위가 없으면 모세가 저렇게 핑계를 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오해와 그런 굴욕들, 그렇게 생각되는 오해들을 다 감당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하여 가르치시고 교육시켜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 겁니까? 기어코 기필코 하나님은 믿음으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이후의 모세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영웅으로까지 오해할 만큼 모세는 자라나고 성숙되어질 것입니다.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한, 이 사람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표현해 줄 만큼 모세를 성숙시켜 가실 것입니다. 기어이 모세는 믿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은 모세를 배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믿을만함,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경을 통하여,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보고 알아가시고 배우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로 저와 여러분도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은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일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커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죄인된 인간이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인해 어떠한 상황, 우리가 마주하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행복을 누려가며 하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아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세가 아직 지금은 갖지 못했던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 담대함, 성도로서는 이제 우리는 알아가는 그 든든함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장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